사사기 11장 1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33절까지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81페이지 사사기 11장 제가 먼저 1절부터 석절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아멘.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하기를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하였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를 향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는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합수에 지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실무가 내게 주고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로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면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5월 31일 마지막 날이네요. 5월달 마지막 날 또 이렇게 나오셨는데 내일 6월 1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된 새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 어저께 오윤세 주사님 퇴원하셨답니다. 예, 퇴원하셔가지고 집으로 어저께 저녁에 오셨는데 아직도 진통제를 맞으면서 좀 통증은 있지만 퇴원한 게 어딥니까? 정말 생각해 보면 의사가 다 검사를 하니까 괜찮다고 이제 퇴원해도 되겠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한 거고요. 물론 퇴원하고 이제 경과를 또 계속 좀 보죠. 계속 좀 보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정말 저는 이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어렵겠다. 처음에 그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어렵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수술할 수 있게 해주시고 수술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제 퇴원하게 해주시고 이거 살아난 거죠. 이만하면 살아난 거죠. 정말 감사하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 오집사님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진짜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길 바라고요. 사실 우리도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지금도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 입다. 이 입다는 원래 아주 그 큰 용사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마 혈기왕성하고 전쟁에 능하고 싸움에 능한 아주 그냥
그 용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출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출신이 어디입니까?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낳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기생이 낳은 아들이에요. 기생이 첩이 낳은 아들, 기생. 예. 우리 홍길동이 그랬죠. 예. 홍길동이 그 종의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친자인데 그 뭐라고? 예,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서자죠. 우리 옛날 말로 서자라고 그러죠. 서자. 옛날에 우리나라는 서자들은 과거에 시험 칠 수도 없었어요. 과거 시험을 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홍길동이 나오는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해요. 서자들은 아버지를 나으리라고 부르죠. 나으리라고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못 부릅니다. 형님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원래 부인의 자녀들이 형님이지 않습니까? 형님 동생인데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서자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 과거 시험에도 칠 수 없고, 예, 이런 옛날에 그 드라마 허준도 보니까 허준도 서자였지 않습니까? 허준도 서자에서 이 서자로서의 비참한 삶을 사니까 그 형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크니까 집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이 서자 너는 우리 자식 우리 형제 아니다 이래 쫓아내고 입다가 거기서 그 고향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쫓겨나 버리고 다른 데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주를 하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가 크잖아요. 마음의 상처가 크니까 아마도 뭐 번민하다가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 예, 뭐 쉽게 말하면 깡패들이에요. 깡패들. 예, 깡패들이 그에게로 와가지고 그와 함께 출입하더라. 깡패들하고 어울렸다는 거예요. 깡패들하고 어울리면 무슨 짓 합니까? 깡패 짓 하는 거죠. 나쁜 짓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입다는 좀 불행한 서자로 태어났고 그래서 차별을 받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불량배들과 어울리고 불량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그 싸움을 잘하고 용사였던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는 아주 그렇습니다. 자,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암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고통을 당하죠. 그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그 앞에 우리 내용을 통해서 봐서 압니다만은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나중에 보면 성읍 20개를 차지해 버리죠. 그 땅을 차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이 입다를 그 대장으로 삼고 장관으로 삼고 리더로 삼아서 암몬과 전쟁을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입다가 야 너희들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뭐 나에게 와서 도와달라 하느냐 뭐 정말 너희들이 진심으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냐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고 하나님께서도 허락하면 내가 가마. 그러니까 입다가 있잖아요. 이 불량배들하고 어울리기는 했었어도 원래 심성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니까 원래 심성은 하나님도 믿었던 사람인 것 같고 원래 심성은 나쁘지 않았는데 서자로서의 서러움을 받고 형들에게 내쫓김을 받고 이러니까 속상해가지고 아마 이 불량배들하고 어울린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입다가 다시 이스라엘 길르앗으로 그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전쟁을 하기 전에 대화를 먼저 하죠. 대화. 12절에 보니까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로 왔느냐 하니 자 먼저 대화합니다. 이 사자를 보냈다. 지금으로 말하면
특사를 보냈죠. 특사를 보내서 야 너희들 왜 우리 땅을 침범했느냐? 뭐 무슨 일로 침범했느냐? 이제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도 또 특사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서 야 이거 원래 우리 땅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원래 우리 땅이었다. 그러니까 또 입다가 하는 말이 원래 너희 땅 아니다. 원래 이거 우리 땅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이래 해가지고 원래 이게 우리 땅이야. 땅이 참 중요하죠. 사실 지금 팔레스타인도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자꾸 다투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서로가 자기 땅이라고 그러죠.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거 원래 우리 땅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주민들은 너희 땅 이전에 우리 아브라함의 땅이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금도 그 땅 때문에 자꾸 이야기하는 이것도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야 원래 우리 땅이었어. 아니야 그 전에 원래 우리 조상들의 땅이었어. 야 그 전에 우리 땅이었어.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고 어쨌든 땅을 차지해 버렸다는 건 뭐냐면 그 주민을 학대하고 그 주민을 쫓아내고 혹은 그 주민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땅을 차지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입다는 대화로 그 일을 하려고 했어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전혀 대화가 이제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입다에게 임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입다에게 이제 임했다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건 뭐 성령이 임했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사사기서를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면서 힘이 생기고 용감해지고 담대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이런 능력이 입다에게 임해서 입다가 사람들을 끌고 가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 성읍을 도로 찼습니다. 33절에 보면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빔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그 땅을 도로 되찾게 되는 내용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말씀의 주 내용인데 우리는 입다를 보면서 있잖아요. 그걸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지금 사사기서를 계속해서 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은 막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히 훌륭하거나 대단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뭐 왼손잡이, 여자 뭐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농부, 소 모는 막대기로 농부하던 사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신 것처럼 입다도 평범하다 못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고 또 나중에 그가 형제들에게 쫓겨가지고 마음이 속상해서 불량배들하고 어울렸던 동네 불량배였어요. 동네 불량배. 그런데 하나님은 또 불량배 같은 입다를 또 들어서 씁니다. 그를 통해서 그 암몬으로부터 빼앗겼던 20성읍을 도로 다 되찾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참 그런 거 보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비록 연세 많은 분들이 많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외적인 모습 보고 결정하지 않으세요. 연세가 많다고 너는 안 돼. 너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많이 못 배웠으니까 안 돼. 그렇지 않아요. 너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안 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면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안 돼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들을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시고 또 나라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설령 서자라 할지라도, 그가 설령 농부라 할지라도, 그가 여자라 할지라도, 그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사역들을 이뤄 가십니다. 이 입다는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이제 끝부분에 봤습니다만은 불필요한 서원을 합니다. 불필요한 서원. 생명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자기가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자기 집 마당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맞이하고 기뻐해 주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어리석은 서원을 해요. 어리석은 서원을. 그런 모습도 있죠. 또 서자로 태어나서 형제들에게 쫓겨났다고 방탕하게 생활했죠. 불량배들과 어울렸죠. 그러니까 이 입다의 모습을 보면 뭐 세상적으로 막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하다 못해 좀 어떻게 보면 비난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적이 찾아와도, 우리에게 정말 큰 시험이 찾아와도, 육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서운 병이 우리를 찾아와도, 또 뭐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또 교회 안에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심지어 우리 나라까지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으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몸 가지고 신실한 믿음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많은 숫자가 이 새벽재단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적은 숫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임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병자들이 낫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환우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감을 확신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사실을 오늘 사사 입다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사들이 다 부족했던 것을 봤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 일반 농부, 또 여자, 평범한 사람들, 또 서자, 불량배와 어울렸던 사람,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해서,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기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오인섭 집사님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마치고 어제 퇴원했다는 소식 들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세가 많으셔서 회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속히 회복돼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재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기적을 꿈꾸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주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이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